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조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살피소서. 다른 마음이 없게 하시고 순수하여 당신을 보게 하소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담을 해방하소서. 당신 자신을 공급하소서. 겸손히 당신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당신을 앙망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관하여. 저는 이제 주로 이 부분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먼저 한번 제가 추구하면서 느린 거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대할 때 제 자신이 거역이 가득한 사람이고 문둥병자라는 것을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에서 노아의 사건 이후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인해서 그냥 두면 온 세계가 다 어지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에게 권위를 두셨고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집을 보면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아버님께 마땅히 우리는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이 사회에도 많은 권위들을 두셨어요. 근데 어떠신가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마음이 상당히 상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아버님 떠나시고 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잡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뭘 말해주냐면 우리 안에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나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아까 이 불순종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원을 따져보면 이 배역과 거역하는 기질은 사실은 원래 우리의 근원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거역이 너무나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우리 자매가 복음선에서 일을 했거든요. 자매를 생각할 때 자매가 아직 안 왔으니까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청 순종적인 자매인 줄 알았어요. 말도 조용조용하고 형제님들 웃으시는데 복음선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아마 자매인들에게 성경에 따라 형제님들에게 순종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커요. 순종해야 할 만해야 순종하지. 사실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장 순종할 만하지 않았던 상황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거기 제사장들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 순종하셨죠. 그 왕한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당함을 갖는데 순종하셨죠. 그죠? 하나님을 따라 그분 자신은 순종이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대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외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속에서부터 이런 거역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므로 주님을 접하지 않고는 이게 치료될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 메시지 읽은 것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배역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미리암이 나와요. 미리암 민수기 11장인가 12장에 보면 아론이 누구죠? 모세가 분명 잘못했거든요. 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 원래 미리암이 나이도 많았고 모세를 연결해 준 사람이고 왕가에. 그러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하면 또 집안에서 어른이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혼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리암의 태도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에 걸리게 했냐면 여기에
비방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미리암이 이 일 이후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언급이 언제 되냐면 민수기 20장에 미리암이 장사를 지냈다더라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9절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을 할 때 경고의 말씀은 어떤 말씀 하셨냐면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할지니라.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 미리암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11장에서 나온 이 비방하는 일로 인하여 미리암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고 그냥 장사됐던 것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신명기 24장 9절에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문둥병은 사실 밖에서 세균이 들어오지만 우리 안에서 드러나서 나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이러한 거역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한지 머리털을 다 밀어야 하고 눈썹도 다 밀어야 하고 수염도 깎아야 하고 매일매일 나는 털까지도 다 밀지 않으면 이 발작하는 증세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참된 본이신 주님을 취하지 않으면 외적인 본의에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님 미영진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도 아버지의 실패를 보았을 때 수치와 애통하는 느낌이 조금도 없었고 가려줄 줄 몰랐다. 이것은 그에게 배역의 영이 있었음을 입증한다. 나답과 아비후도 아론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다. 배역은 음부의 원칙이다. 배역의 영은 음부의 문을 연다. 반대로 권위에 순복하는 자는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고 생명을 가져온다.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여기 메시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권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 우리의 남편, 우리 인도하는 자들. 자매들 소그룹에서 만약에 소그룹을 새로 편성할 때 아멘하기가 쉬우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문둥병이죠. 아마 지금은 어쩌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다 좋은 인도와 순박하기 좋은 형제님들이 계시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환경만 우리 안에 기호에 맞지 않은 안배만 있으면 우리 안에서 엄청난 독이 나옵니다. 소그룹 안배뿐만 아니라 교회는 왜 이렇게 인도하지? 왜 이런 실행을 하지? 때가 맞으면 우리 안에서 발작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이러한 본을 여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민수기 결정연구에서 주님은 거절을 당했을 때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저희가 갔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기에 버가나움에서 여기에 거절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누가 거기 질문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질문을 아무도 안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대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Answered. 누구에게 주님이 그러면 누구랑 얘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메시지에서 전한 게 뭐라고 했냐면 각주에 따르면 주님이 안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이 거절받을 때에도 하나님과 교통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환영받으실 때에도 일어나셔서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역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불순종에서 구원받을 수 있냐면 이러한 주님과 교통할 때라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자신을 바라서 우리 모두는 때가 환경이 일어나기만 하면 거절하는 일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적으로 주님이
여기에 제목인 것처럼 믿는 이들과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 얘기할 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권위가 없으며 이미 있는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온 세상이 다 거액의 영으로 충만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본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참된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가 몸과 이런 질서 안에 몸이 머리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데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연결됨으로 그분의 권위 아래 다스림 안에 교회가 있게 원하고 주님이란 행정적인 안배하신 많은 권위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천한 자를 통치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처리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하늘에서 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거는 그들 마음속에 뭔가 좀 존경하고 따를만하고 자기를 잘 챙겨주는 그런 통치자를 기대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그 기대를 별로 충족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통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불의한 통치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1980년도 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좀 험악한 군사 통치 하에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그쯤에서 제가 해부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에게 매우 어려운 숙제였고 또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있고 또 조합이 있지만 이거는 세상에서의 얘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했는지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집을 짓고 정원을 잘 가꾸고 또 열매를 먹어라. 아들, 딸 낳고 또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하고 또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는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독립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서 적응하고 살아. 바벨론 치하에 그 징계를 좀 받아들이고 거기서 겸손과 이런 순종의 공간을 벌어라.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에 좀 이 자풍우도라는 어느 통치자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언젠가 나는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교통을 하셨습니다. 그 통치자에 대해서 좀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타락이다. 타락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듣고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의 조국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달리 바울은 그 문제를 한 번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오로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에 온 마음이 가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깊은 눌림이 있으니 이거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님은 이 기독교로 많은 비방을 받았다, 어려움 당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향한 형제님의 태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게 놔둬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도 바쁘다. 원칙적으로 나는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게 놔두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교회를 건축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이 불의한 통치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참고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요, 그 위에 있는 그 불의한 통치자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이런 불의하고 이런 비천한 통치자를 우리의 권세로 세웠냐? 사무엘상 8장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길을 취하지 않으니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은 사무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는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머리 대심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인간 통치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을 주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다 우리 다 압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존경할 만하고 자기를 좀 섬겨주고 챙겨주고 배려한 이런 왕을 원했겠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였죠. 사울 밑에서 달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원칙도 오늘 똑같습니다. 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세종대왕 같은 통치자 없나? 없습니다. 매우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다 지금 오늘날 이 불의한 통치자는 여당 야당 구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이런 통치 권위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길 원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불의한 통치자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의한 통치자를 생각하면 뭔가 우리 마음속에 반발심, 또 비난, 또 분노. 겉으로는 이게 저항하고 반대하지 않을지라도 속에서는 아주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아까 우리 형님이 읽었던 것처럼 자,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권위가 없습니다. 이미 있는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하기는 쉽지만 이거 받기 쉽지 않아요. 불의한 통치자의 경우에. 형제님들 이거 적용할 수 있어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70년도에 박정희 통치하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저항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스도인 청년들, 대학생들이 반대하고 저항하니까 그 당시에 실세였던 그 JP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에는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한테 복종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 저항하냐? 그 말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좀 불순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 이런 불의한 통치자를 만날 때 하나님은 징계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세요? 그 순종의 공간을 배우라고. 그 징계를 좀 받으라고. 징계를 받길 원하는데 왜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까?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다 말할 수 없지만 저랑 같은 말 쓰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말씀 많이 보고 말씀 많이 안 보고 뭐하냐? 처음에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시인했고요. 자, 근데 속에 한 가지 위안이 있었던 것은 합당한 영적 인식과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저는 로마서 9번 민너리티 생활에 관한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의 생활에 관한 4가지 원칙은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특별히 성경에 그 문제에 관한 특별한 가르침이 없을 때 더 불안하다. 어떤 일이 이 모든 원칙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해도 좋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이들 중에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거, 영화로 보러 가는 거, 술 마시는 거,
성경에 어디서 담배 피지 말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영화 구경하지 말은 말이 어디 있어요? 술 문제하면 술을 취하지 말아야지 마시지 말아야 할 줄 알았잖아요. 디모데 주가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술 좀 퍼주지 마시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디모데 주라고 해요. 디모데 주. 어쨌든 간에 술은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4가지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번에 그 추가해서 놀란 것이 이것이 하나의 잠언과 같다고 했더라고요. 우리가 6장 12절 각주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바로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할 때 영향을 준 하나의 잠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10장 31절 각주에 보면은 이 4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데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4가지. 자, 그것이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유익한가?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건축하는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바로 그분께 영광스럽게 하는가? 이 4가지. 그 삶을 자체, 일 자체,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때 이것을 해도 좋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담배 피웁니다.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담배 푹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영화 구경 갔어요. 되게 영화 구경 극장 같은 뭐 아주 심심하겠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일 자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4가지 원칙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여기 이것이 1940년대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게 A번에 자신에 대해서 유익한 거하고 해봉의 각주하고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유익한가, 우리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통제 아래 있는가, 그처럼 지배 아래 있는가, 또는 심지어는 중독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을 건축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4가지 기준을 뒀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신약 안에서 무슨 신약 안에 무슨 잠언이 있느냐, 무슨 신약 안에서 율법을 갖고 오르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 신약의 결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는이라는 그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좀 보충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우리는 자유로운데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4가지 통제하는 원칙에 규제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유익한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졌는가, 그것이 다른 이들을 건축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4가지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 원칙들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 마태복음 7절 14절이죠. 이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분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에서 해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삼위일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4가지 원칙을 볼 때 어떤 것은 이미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 하나님 자신의 분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이런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여기 이제 권위 문제를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권위를 할 때 우리는 권위와 순복이라는 오치반 형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순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나 해복력에서는 순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복종과 순종을 쏘겠습니다. 말 순복하면은 꼭 순종과 복종을 합한 말 같은데, 그러나 앞으로는 해복력에서 잘 보시면 순복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바로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복종은 어떻게 했어요? 복종은 바로 태도와 마음의 문제로서 절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순종은 바로 행동의 문제로서 바로 상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종하고 이게 순종도 있는데 종전에는 그 한자를 갖고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순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순복을 지금은 해봉제로 순복을 쓰지 않고 복종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청종이라는 말이 썼더라고요. 청종이 이제 순종으로 이렇게 쓰는데, 영어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이건 서브미션. 서브미션을 이제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오비디언스. 이번 동사가 서브미트, 서브미트라고 쓰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서브젝트라는 말도 썼습니다. 서브젝트, 서브미트. 이건 오베이를 썼습니다. 오베이.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서브미션이나 여기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것도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종이라고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미션 하면 무조건 서브미션 하면 복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서브미션이라고 썼을지라도 바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한 뭐라고 해요? 순종의 대상이고, 하나님보다 낮은 사람은 순종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 영어로 보면은 서브미션으로 되어 있어요. 서브미션.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번역을 할 때 해복력 기준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없게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집회 보기 전에 기도할 때 순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순복이라는 말은 지금 해복력에서는 안 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권위의 문제에서 할 때 권위는 두 가지, 하나 직접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권위. 그러나 이건 위임된 권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만,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만 오직 바로 직접적인 권위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로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위임된 권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보면은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무슨 권리죠? 위임된 권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뭐가 돼가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 인도하시는 형제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길거리 가면 경찰관은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경찰관이 술하면 써야 돼, 쓰지 말아야 돼요? 왜요? 추적을 몰고 가다가도 교통성에 호랑이 부르면 써야 돼. 왜요? 그것은 위임된 권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임된 권위. 그 위임된 권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대표 권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권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대피의 권리, 위임된 권위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자기보다 별로 아는 것도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부족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걸 복종하라니까 거기가 깨우뚱하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야 돼?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를 이런 위임을 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위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대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위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우리가 권위가 되는 게 문제세요. 권위를 우리 받았잖아요. 권위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권위에 복종하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스스로는 한방에서는 권위가 되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우리는 또 어떤 권위에 복종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대표 권위가 된다는 얘기고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나의 대표 권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방면에서는 권위가 되시고 한 방면에서는 뭐가 돼요? 권위에 복종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근데 바로 권위가 되는 문제는 어떻게 권위가 되는가? 권위가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첫 번째는 내가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협상에 보시면 그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이 얘기했을 때 바로 이제 주님께 얘기했잖아요. 나이 좋은데 병들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주님이 간다 하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뭐라 했어요? 권위 아래 있다. 백부장이 뭐라면 내가 권위가 있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권위가 있다 하지 않고 나도 권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칭찬하셨어요. 실제로 주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계셨습니다. 사람신 주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있으려면 먼저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취할 때 합당하게 우리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 안에서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은 바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복종을 했어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했죠. 아니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했죠. 예?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했죠. 자, 남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한다면은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나 바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했으면 복종의 반대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남편 보고 아내를 다스려야 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면 바로 권위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다스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막 율법 지르고 막 율법대로 해서 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키울 때 기저귀를 갈아주는 권위밖에 없다고 했어요. 젖을 먹이는 권위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합당한 권위입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권위는 바로 사랑 안에서 바로 체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우리는 권위는 영 안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로 훈계할 때, 꾸중들 때 막 화를 냈어요. 막 화를 했어요. 그 화를 냈을 때 자녀들은 그 부모가 권위가 있다 생각하겠어요? 반감만 생기겠죠. 우리는 바로 칭찬을 하든 꾸중을 하든 우리는 바로 영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동할 때 바로 자녀들에게 우리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부활 안에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위에 복종하라 했어요. 복종은 바로 모든 면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복종은 우리의 영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이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하지 않고 뭐라 했죠?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하라 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라니까 그냥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한 구가 있는데 주님 안에서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 바로 다르다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은 순종할 때 어디서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는 복종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녀들에게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순종도 무한한 순종을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 안에 순종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되면은 순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되지 못하면은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과 태도는 온유한 영과 태도를 가져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325장. 말하면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이끌소서. 오늘 이 주제별 연구 3권을 마치는 이 제목, 우리가 추구하는 이 제목은 앞서서 교통한 결혼의 문제, 가정생활의 문제, 직업을 결정하는 문제, 친구를 사귀는 문제, 음식,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 또 어떤 옷을 입는가, 의복의 문제,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특별히 아까 이명재님이 먼저 교통하신 그 9번, 로마서 9번에 있는 믿는 이들의 생활에 관한 4가지 원칙,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4가지의 결정 요인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단어만 외운다면 첫째는 뭡니까?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것이 합법적이고 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이고 허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의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또 자신에게 말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냥 막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친구도 막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옷도 그냥 되는 대로 입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그 다음에 2번째는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그 일에, 그 사람의, 그 사건에, 그 음식에, 그 직업에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결정 요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안 먹으면 못 견뎌요. 꼭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노예화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독되거나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것이 남을 건축하는가. 나에게 유익하고 할 수 있고 또 자유가 있지만 이것이 다른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새로 얻은 믿는 이를 주님 앞에서 잘 양육하여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내게 아무리 자유가 하더라도 새로운 어린 믿는 이를 위해서, 또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행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표현되는가? 다 나에게도 좋고 옆에 지체에게도 좋고 문제가 없고 자유함을 누리지만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는가?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 그 결과는 이 4가지의 결정 요인을 잘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고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를 점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한 가지를 결정할 때 임의로, 막으로 하지 않고 이 4가지 결정 요인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면에서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제가 옛날에 안 잊어버리시라고 프레이 리딩, 그 뭐죠? 기도로 말씀 읽기를 할 때 반강살기, 그건 안 잊어버리시죠. 그냥 글자가 독특해가지고
오늘도 이 4가지 결정 요인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시지 말라고요. 유자 좋아하시죠? 유자 아니래도 품엄직하다마는 유자, 그 유자입니다. 유자, 건영 아파트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건영 아파트. 여기 저 최명희 자매님이 건영 아파트. 건영 아파트. 예. 유자 건영으로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건영 아파트에 유자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 4글자를 안 잊어버리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는 생명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 영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유익하냐? 그것은 자신을 향해서 유익하냐? 그죠? 그 자유함은 뭡니까? 그 모든 사건과 사물과 심지어 사람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하느냐? 유자, 그 다음에 건축하느냐? 남을 건축하느냐? 어린 지체를 건축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건축하고 크게는 교회 건축에 온 땅에 있는 유일한 한 몸의 건축에 유익한가? 이것을 우리는 이 건축을 위하는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다 좋아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 이것은 적은 2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우리의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말없는 강같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4가지 결정 요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절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종과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잘 아시면 혼돈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종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걸 들이대고서 막 너 아버지 말 안 듣냐? 교회 왜 가냐? 아버지 가지 말라는데 그러면 그런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몇십 년 전에 교통한 것 같은데 우리 형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엎드리라는 거야. 야구 빠따를 들고서 그 엎드리니까 형이니까 엎드려야지 어떡해요. 그러나 나는 뭐 쳐서 죽이든지 나는 교회에 안 가는 거 안 된다. 우리가 태도에 있어서는 엎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는 거라든지 직접적인 권위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 내적인 문제라는 거죠. 내적 안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 얼굴의 표정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표정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웠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순종은 외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순종은 외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입니다. 말로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돼.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으면, 그 말대로 할 수 없으면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하면 정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나이가 1살이라도 위라면은 또는 가정에 둔 부모님이라든지 교회 생활을 먼저 한 지체들이라든지 또는 교회 가운데 있는 각종 여러 종류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화초가 있지 않습니까? 화초? 이게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화초를 키우는데 교회가 인정하는 권위가 있는데 그걸 우리 정영득 형제님하고 최영희 자매님 여기서 뭐 하나를 제가 막 물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함부로 못 주는 거예요. 또 제가 기르던 고무나무를 여러 개 제가 갖다 놨어도 이미 제 손을 떠났어요. 그러면 정영득 형제님 부부한테 여쭤봐요. 이것이 권위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이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정말 복종하고 외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정말 순종의 유일한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처럼 아버지를 순종하신 분이 없어요. 영원토록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한순간만 아버지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효자 중에 효자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심지어 그분은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순종함을 배웠다는 건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순종의 학교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이러한 놀라운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막 거스름이라든지 따지는 말이라든지 시비를 가리는 막 이러한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순복을 배우는,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학교와 같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순종은 이제 외적인 거잖아요. 이걸 말로 낼 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들어줄 만한 그런 형제님들이다 또는 자매님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기계가 아니니까 말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또는 지체들에게 말을 입 밖에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뱉은 말은 그것은 담을 수가 없어요. 요즘엔 또 스마트폰까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허락도 안 받고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제가 한 말이 다 거기에 녹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여는 거 외적인 문제예요. 말로 나오는 거 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체들과 대화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영원한 복종과 순종을 절대적으로 받을 분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다 이 순종은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도 주님과 같은 그러한 순종을, 순복을 받을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 이러한 순종과 복종의 공과를